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소개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생활 습관과 음식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먹는 것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고 만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물을 바꾸면 사망 직전에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처럼 회복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 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이 범인이라는 제목처럼 식탁에서 지방을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과 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바르게 식사하면 병들지 않는다. 병은 식사로 바로잡고 그래도 낫지 않을 때는 약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 동원, 의료와 먹는 것은 근원이 같다. 이런 사상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하면서 음식과 건강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1825년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미식가였던 장 알텔무 브리아 샤바랭은 미식 예찬이라는 글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누적되면서 내 몸의 특성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몸이 부족한 부분이 먹고 싶게 만들어졌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고 싶게 했고, 또 성장기처럼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엄청난 식욕을 갖게 해서 닥치는 대로 먹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식욕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오염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식욕도 변질되어 절제하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입맛은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미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된 다양한 합성 감미료에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먹어도 맛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먹는 것과 뇌의 연관성이 잘못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당 중독이니 탄수화물 중독이니 지방 중독이니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는 것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게 되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먹는 방송, 먹방이라고 부르는 것과 또 맛집 투어 이런 것들이 소확행을 이룬다 하면서 건강은 외면한 채 점점 예민해져 가는 미각을 자극하는 곳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넘치는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어떤 음식이 해로운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을 때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장난 입맛이 요구하는 대로 해로운 음식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먹는 음식과 몸의 건강에만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마음의 양식과 어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져 가는지 해로워지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정보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뇌를 자극하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기사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한쪽으로 세뇌당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내 주변이 다 온통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읽고 듣고 보고 접하는 정보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진 책인지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방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의 공격과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소수자였고, 다수의 이교도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입지가 점점 위축되고, 언제 우리도 기독교가 종교적 소수자가 될지, 이 사회의 비주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수자로 배척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믿기 이전의 세상적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소수자로 배척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전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모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옛 성품에 따라서 행하던, 반응하던 모습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옛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밭에 잡초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무성한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한데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 땅에 아무리 좋은 비료와 양분을 주어도 결국 잡초들이 그 양분들을 다 빨아먹게 되고 그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출을 해도 쭉정이와 같은 것들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된 성도들은 이방인 중에 섞여 살고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믿기 이전에는 동족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같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던 세상 이방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다시 이전에 그들이 즐기던 세상적 관습을 따르고 세상과 끊었던 교류를 다시 시작하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같은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조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상모략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박해를 시작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기 이전에 옛날의 삶으로 회귀하라고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는 그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불시험을 시련의 불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고난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성도들은 같은 자기의 고향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같은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데 믿고 난 이후에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거류민이나 나그네, 외인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해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말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옛날 가지고 있었던 성품으로 회개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과 믿음의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닐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얻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에 만나야 될 고통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이전에 예전의 옛사람으로,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힘듦을 이겨내면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이 세상의 잡초에 막히지 않고 알곡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뿌리 뽑아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척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으로 공급받아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월등히 성장해 버리면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큰 시련처럼 보이지만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해 버리면 시련이 더 이상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감히 범접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너무 커버려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처음에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 신생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의 사명은 뭘까요? 갓난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라 하지도 않고, 갓난아이에게 좀 너도 집안 식구니까 가사일 좀 분담해 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볼 때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사역에 욕심이 생겨 너무 빨리 사역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아직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데 일부터 하고 책임부터 맡게 되면 상처만 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한 후에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일로 뛰어들고 책임을 맡았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키진 않겠지만 나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음을 인정하고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유는 한번 먹었으니 끝이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모는 형편만 허락된다면 가능하면 충분히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합니다. 모유에는 가난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들어있고 또 초유에는 병균과 싸우는 항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유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계속 사모함으로 공급받아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에게는 모유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다양한 맛과 자극적인 풍미로 입맛을 미혹하는 기호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모유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100%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혹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만 결국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 앞부분 설교를 준비하다 저녁 시간에도 밥을 먹는데 뭐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기름진 거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녁을 냉모밀로 먹었습니다. 참 잘했죠.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아들 목사와 함께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아들이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더니 손에 치킨을 한 마리 시켜서 들고 왔습니다.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들어오는데 치킨집 앞을 그냥 넘어올 수 없어서 사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가 맛있어 보이는지. 여러분, 제가 그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를 뭘로 보고 먹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근데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먹고 나서 후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냄새가 죽여주고 미각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흔들어도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먹으리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유혹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 갓난 아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젖을 떼려고 하면 대체식으로 분유를 타서 줍니다. 그러면 갓난 아이들은 순순히 젖을 떼고 새로운 맛이네 하고 분유로 갈아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모유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분유가 담긴 젖병은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모유에서 분유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점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먹으리라, 그 외에 해로운 것들은 밀어내리라,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심령을 채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열렬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악을 바닥바닥 쓰면서 울면서 젖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지금 당장 못 먹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으며 사모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모함을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내 신앙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났을 때를 돌아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있었던 그 시간,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던 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이 지금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24시간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또 스마트폰으로 설교 말씀을 이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내 신앙을 성장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교회 유튜브로 계속해서 제공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작년보다 금년이, 그리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영적으로도 성장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느껴,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신앙의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신령한 젖이 못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보면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처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해서 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보호받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내적으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고 외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집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집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에서의 역할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4절에 보면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아가라 라는 동사는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용법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간다는 의미의 형태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종교적으로 교만했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배척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린 돌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산돌을 신령한 집을 짓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 기준점이 되는 머릿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이 연합되어 연결되어 집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돌들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이 되는 것은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신령한 집을 짓는데 적합한 벽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제멋대로 생겨서 울퉁불퉁하고 한 곳에 오래 박혀서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는 성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산돌이시고 머릿돌 되시는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런 울퉁불퉁한 우리의 돌들을 모아서 하나로 짜 맞추시고 그 연결된 것들을 통해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도리어 심판의 재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머릿돌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한 집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구약처럼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이 함께 산돌이 되어 연결되도록 초청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전하고 함께 그들을 산돌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던 삶의 형편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일 방송과 매체에서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면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식사할 때 떳떳하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얼마 못 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사회에서 소수 종교로 위축되고 또 믿는 자들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현상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배척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먼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우고 그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자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